오늘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어질 때 의인된 삶의 증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삶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인데요. 20절 말씀까지 21절까지죠. 특별히 그 중에서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데에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옵니다. 자, 그 은혜는 결국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은 결국 어떤 선물인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럽니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하심에 이르렀는데요. 그 정죄하심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는 더욱 넘쳤다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죄에 이른 자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증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의인이 대체 뭐가 의인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정죄에 이르렀던 자가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죄에 이르렀던 자가 생명에 이르는 것,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럽니다. 정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이 범죄자 위에서 왕노릇했다고 하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이 범죄자 위에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정죄에 이르렀던 자가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정죄의 하심에 이르렀던 자가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정죄의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자, 이것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럽니다.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르고 그 정죄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르고 사망을 통하여 결국은 범죄자 위에 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이 범죄자 위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죄인된 상태에 모든 인류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에 이르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죄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르는 것이고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르는데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는 사망에 이르르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르는 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명에 이르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 자, 예수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게 결국은 생명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하고 심판에 이르러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그런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영생,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럽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겨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럽니다. 자, 정죄에 이르르는 자, 사망에 이르르는 자, 그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르는 자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 행위나 윤리적 행위로 생명에 이르르는 거 아닙니다. 영생의 생명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성령의 은혜가 작용하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총이 입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누구 안에 있는 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범죄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오염된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고 선물을 선물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 구원에 대한 속죄에 대한 속량에 대한 확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나이 어느 시점이 되어지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노력한 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를 집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몰입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결국 죄인이 의인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의인된 증표가 그럼 무엇이냐? 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자,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사람이 죄인 되어지는 데에는 딱 이 단어 하나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의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하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 의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된 증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순순히 그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인하여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파도가, 그 영적 기류가 그 심령 속에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의 삶의 증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그 순종하신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짐과 의식이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순종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좌냐 우냐 예스냐 노냐 라고 하는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 삶이 기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되었다. 의인된 사람들의 삶의 증표가 뭐냐? 그것은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무서워서 겁나서 두려워서 공포감에 쩔어서 나오는 그런 형식적 순종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정죄,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이것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농도의 감격이 너무나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안 된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는 의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각인 것입니다. 자,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요.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정말 의인된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의인된 증표인 열매가 무엇이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그게 의인된 삶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이 의인된 삶의 증표가 삶 속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삶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순종의 이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